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36일차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 심판하고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오바다서를 끼워서 읽겠습니다. 오바다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열왕기하 8장과 그리고 9장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그 예언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과연 역사의 주관자는 돈 있는 사람, 권력자가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합 왕의 딸 이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아달랴입니다. 네, 다 기억나지 않아도 아합 딸이 남쪽 유다에 시집왔다. 그래서 무엇을 심었냐 하면 남북이 통일되고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남쪽 유다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쪽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에돔을 보내셔서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우리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유다는 에돔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이 에돔을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였다? 유다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따로 세우고 독립을 시도합니다. 이 남쪽 유다의 여호람 왕은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에돔을 향해 출동하지만 오히려 에돔 군대에게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오바다의 예언을 읽어볼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냐면 잘못해서 이 에돔이 공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편을 들고 계시면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남유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시아와 그리고 아합의 아들 이름이 요람입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데요. 자, 이 결국은 이 아합 가문이 예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8장을 펴시고요. 20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볼 것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에돔이 여호람을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바다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바다를 읽을 것입니다.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이제 경고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왕하 이제 8장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누가 도망했냐면 유다의 백성들이 도망해서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다니 오늘까지 그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림나는 블레셋 변방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자, 이 에돔이 배반하니까 같이 따라서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기록되었으니까 궁금하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24절은 여호람도 이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는 오바다를 끼워서 읽을 것입니다. 네, 이 오바다는 그 핵심어가 교만과 형제입니다. 형제이지 않습니까? 에돔은 여러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둘이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을 전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이제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이 에돔은 어디에 거주했냐면 세일산에 있는 아주 요새화된 그 성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발견된 지가 이 요새화되어서 여러분들 거의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이 아주 요새화되어 있어서 옛날에 이 상인들이 이제 지나갈 때 이제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에돔이 이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제 이제 발견되었냐면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 이제 장면만 몇 군데를 봤어요. 이제 지금은 페트라라고 하는 장소인데 붉은 이제 사암으로 이렇게 요새화 시켜놨어요. 거기 아주 멋지게 이제 궁전처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거기 지나간 아주 협곡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옛날에는 실크로드로 지나갈 때 그 길을 꼭 지나갔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길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에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살았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교만한 그런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시다. 그 내용을 이제 오바댜서에 담고 있는데요. 1장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이 요새 협곡에 살아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이렇게 에돔 족속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견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발견되지 못했나? 워낙 이 협곡과 이 에돔 족속들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길을 뚫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발견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발견되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그리고 네가 별 사이에 깃들어져? 그렇지만 네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느고 철저하게 내가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드만이라는 것은 남쪽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에돔을 남쪽 나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마나 그러면 에돔아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쭉 보시고요. 자, 끝부분에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볼게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야곱 족속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아닙니까? 자, 너는 야곱 족속은 불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 족속이 불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유다가 회복될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심판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에돔은 영원히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왕하로 돌아와서 8장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왕 아하시아가 대를 이었다 그랬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누구죠? 바로 아합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도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악합니다. 27절 보시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유는 뭐냐면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라라. 그래서 자 28절 보시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이제 부상을 입힙니다. 이 하사엘이.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9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9장에 나오는 소제목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다 나오죠. 자, 이 예후는 자, 어떤 우리가 어디에서 벌써 나왔냐면 엘리야 때 벌써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막 다 이세벨에 의해서 막 지쳐가지고 막 그럴 때 내가 자,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로 아람 왕이 되어서 자, 아합을 죽일 것이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남은 사람을 누가 죽이냐면 예후가 죽여요. 오늘 드디어 이 아합의 손주, 외손주 플러스 또 이세벨까지 예후가 죽이게 됩니다. 우리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자,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렀다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죠. 이 전도사님 보고 시킨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길랏 라못으로 지금 가래요. 거기 이르거든 누가 있냐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라 그래요. 자, 그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해서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보시면 자, 그 청년,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가 이르러 군대 장관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자,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때 마침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하니까 장관이여 당신에게 내이다. 하고 자 이렇게 따라 들어갔어요. 자 따라 들어갔는데 뭐라 이야기하냐 하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7절 보세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걔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빨리 말하고 빨리 도망갑니다. 네. 자, 이 예후는
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됩니다. 이 예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28년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합 가문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예후가 나와서 이제 그의 주인들의 신복에게 이렇게 딱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뭐하러 왔냐? 했을 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23절에 보시면 무리가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 추대한 거죠. 이 섬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르내리는 돌계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깔고 이제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예후를 추대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살해되는 내용입니다. 누가 죽이냐? 예후가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랄 라못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15절을 보시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나왔었죠. 이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이 돌아왔는데 자, 그때 16절에 보시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제 옵니다. 그때 요람 왕이 누워 있었어요. 자, 그때 병문안을 유다 왕 아하시아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을 북쪽 이스라엘 왕하고 남쪽 유다 이 왕을 누가 다 죽이냐면 예후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 예후가 완전히 이제 미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두 왕이 전부 다 병거를 타고 다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이제 그쪽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22절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어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활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자, 누구죠? 이 요람이 이스라엘 왕인데 예후가 이렇게 화살을 쏘아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예후가 그의 장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 누구의 밭에 던지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나봇의 하나님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그 아픔을 그 원한을 갚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27절을 보면 자, 이것을 보고 정원의 정자 이 뒷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예후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이제 거기서 죽입니다. 28절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다시 예루살렘에 자 와서 다윗성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아합 가문을 예후가 다 죽였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다. 누가 예언했었죠? 엘리야가 예언했었죠. 그것을 엘리사가 하고 있는데 엘리사도 엘리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전도사님, 선지생들을 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살해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에서 이렇게 본 거죠. 예후가 이제 문에 들어오면 이제 이 이세벨이 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후가 얼굴을 들어 이제 창을 향하고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내시가 예후를 바라본 거예요. 자,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진 거예요. 누가? 내시가. 그랬더니 그의 피가 담과 말에 다 튄 거예요. 예후가 그의 시체를 이제 밟았어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이제 장사하려고 가서 봤는데 이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36절 보시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엘리야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승천할 거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를 그 당시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들 득세하게 되고 그의 자식들이 다 이제 흥왕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흥왕하게 될 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교회, 우리나라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심판자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쭉 이끌어 나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오바다 말씀인데요.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결국 에서는 영원히 멸절되고 심판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에돔의 조상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형제였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에돔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에 빠진 자들, 이 에돔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 비록 징계를 받지만 순종하들 자들 사이에 대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교만과 반역의 길을 택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을지라도 벌을 달게 받으면 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벌을 달게 받는 것도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여 하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악을 보면서 결코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볼 때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를 볼 때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 이 헬조선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 더 살고 덜 살고 수명이 더 연장되면 뭐 하겠습니까? 하루 더 살아도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깨달은 삶,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권력 지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린 것 같아도 결국 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끝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알 수 없는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올라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명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의미 있게 있는 삶이 하나님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 꼭 잊지 말고요. 내가 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그 자부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사십시오. 그것이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반짝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고생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